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하나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진뱅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치유한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사건이 무엇과 비슷한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치료받았던 안진뱅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점이 똑같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그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치유된 결과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보면 치유받은 사람이 막 뛰어서 이렇게 걸으며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치유된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느끼고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도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함께 치유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또 함께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안진뱅이를 치유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점이 좀 비슷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4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무리가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3장하고 오늘 본문하고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적을 보고서 이 두 사람을 신으로 받들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를 그동안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런 안진뱅이를 단번에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죠. 13절 보시면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 제우스라고 하는 신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그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사는 그 어느 집에 하루 저녁 묵기 위해서 많은 집들을 방문해가지고 하루 저녁 묵을 수 있느냐고 간청을 했는데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아주 초라한 늙은 부부가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는데 비록 그들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 두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을 갖다가 이렇게 모셔 들여가지고 그분을 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후에 그 신들이 가난한 부부에게 큰 복을 주었고 그다음에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벌을 내렸다.
이런 전설이 그 도시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진뱅이를 치유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 아마도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또 내려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잘 대접을 해가지고 자신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벌을 받을까봐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신으로 추앙해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이제 그 학자의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루스트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작은 전설 하나에도 그 삶이 막 마음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분명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신으로 추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참 연약함들을 우리가 그들 모습 속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으면 잡으려고 그러죠. 마음의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가지고 그 끈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나아져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조금만 자기에게 없는 능력이나 신기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마음을 확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열광합니다. 신처럼 추앙합니다. 자신의 우상으로 삼아요. 그런 모습이 고대 사회만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사회도 똑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상을 대놓고 열광하죠. 아주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를 우상화합니다. 운동선수를. 그러면서 막 열광을 합니다. 그 야구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운동선수에 열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수나 영화배우한테 열광을 하죠. BTS 이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떼창을 하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 지도자를 우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막 죽은 이후에도 막 추모하면서 막 대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우상처럼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보면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참 많이 만드는데 그 만든 이유가 뭐냐?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우상을 세워놓고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삶은 어떠냐? 자기 삶을 실제로 개선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막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표를 구입하고 가서 구경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겨진 부작용은 뭐냐 하면 현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우상처럼 떠받침을 받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정말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처럼 추앙받는 일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우쭐해 가지고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을 굳고 말립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14절에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숭배하고 경배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선포를 분명하게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숭배해야 될 뿐이지 자신과 같은 사람은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취향을 받기 위한 예상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추앙해주면 행복해합니다. 신처럼 대우해주면 시대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높여준다고 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스스로를 갖다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가수,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바로 다음이고 당신들은 그 밑이다. 뭐 이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이냐? 이렇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수천 명, 수만 명 교세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목회자가 되어지면 그런 길에 빠져버립니다. 교인들이 다 받들어주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 다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분들이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국민들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또는 어떤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지 모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도 보면 그 죄 없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정치인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으로 그 난리가 많은 목숨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젠가 비즈니스가 망하고 삶이 공고해지고 생활이 힘들어지고 육신의 병이 들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그 위험한 때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냐면 자신들을 그 자리로 파송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헛된 말들에 자신들을 추앙하는 그 말들을 다 물리치고 넘어갔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작은 성공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때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그런 성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런 위험들, 그런 도전들,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삶의 자리로 파송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이 온다고 해도 그런 시험과 미혹들은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